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당신도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식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건강이 나빠질까 두려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그런 밤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안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이유 없이 불안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걱정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갈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남편의 건강은 괜찮을까? 우리 집 형편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끝없는 걱정의 물결이 당신을 삼켜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분들,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마음 편히 웃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단 한마디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이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요? 첫째,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가 정해주고 싶고, 남편의 건강을 내가 책임지고 싶고, 집안의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지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남편도 자기 몫의 삶이 있으며, 세상의 일들은 저마다의 흐름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니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미래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겁냅니다. 만약 내가 아프면 어쩌지? 만약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만약 자식이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60대에 접어든 한 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건강검진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잠을 설치고, 자식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나쁜 소식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집니다. 셋째, 우리는 과거를 너무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다르게 선택했으면.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놓아주지 못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우리는 계속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70대에 접어든 한 할머니는 30년 전 며느리에게 했던 말을 아직도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대했으면, 그때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며느리는 용서했는데 정작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불안의 뿌리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단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의 뿌리는 바로 집착이라고요. 마음이 무언가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불안이 생깁니다. 마치 손으로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무언가를 꽉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멀어지고 불안은 커집니다. 물을 보세요. 맑은 샘물은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러가면 항상 맑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걱정에 고여 있으면 마음이 썩어갑니다. 하지만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아침 햇살을 떠올려 보세요. 햇살은 어둠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인데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이런 햇살이 있습니다. 억지로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마음의 빛을 그냥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정원의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폭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니 가지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깊은 뿌리를 내리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뿌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면 불안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손주 걱정에 밥맛이 없고, 남편 건강 걱정에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 나머지는 흘러가게 두자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바쁘게 살았지만 그 할머니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개구쟁이였지만 그 모습이 이제는 귀엽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집이 셌지만 그것도 남편다운 모습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미래만 걱정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내가 걱정한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했던 거예요. 또 다른 어머니는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미 용서했고 지금 우리 관계가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더 잘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로 당신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흘러가는 것을 붙잡지 않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낮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잘 지내는지, 제 건강은 괜찮을지, 돈은 충분한지,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바람이 멈추면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걱정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고 있을 뿐 본래 너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과 같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그 바람을 멈출 수 있을까요? 걱정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마라. 바람은 스스로 불고 스스로 멈춘다. 다만 너는 물결이 인다고 해서 연못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다. 그 생각이 곧 너 자신은 아니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실제로 걱정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줘야 하고, 건강을 챙겨야 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이슬을 보아라. 이슬은 풀잎 위에 맺혀 있으면서도 풀잎에 매달리지 않는다. 해가 뜨면 증발해 사라지지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돌아온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필요한 일은 하되 그 결과에 매달리지 마라. 자식을 돕되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 하지 마라. 건강을 챙기되 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를 기억하거라. 첫째, 숨을 깊이 쉬어라. 불안이 찾아올 때 3번만 깊게 숨을 쉬어보거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 지금 이 순간 너는 살아있고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 발바닥을 느껴보거라. 불안할 때는 마음이 미래나 과거로 떠돌고 있다. 그럴 때 발바닥이 땅에 닿은 것을 느껴보거라. 그러면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된다. 셋째,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것만 기억하거라.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너는 괜찮다. 이것이 진실이다. 제자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제 불안이 정말 큰데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사라질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큰 불도 작은 물 한 방울로 시작하여 끌 수 있다. 첫 번째 물방울이 불을 끄지 못한다고 해서 물을 붓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너의 불안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숨, 한 번의 깨달음이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불안의 불꽃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불안한 것은 제가 부족해서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더 평온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최종 깨달음을 선물하셨습니다. 들꽃을 보거라. 장미는 장미답게 피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핀다. 장미가 민들레를 보고 부족하다 느끼지 않으며 민들레가 장미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다. 각자의 꽃은 각자의 때에 각자의 방식으로 핀다. 너도 너답게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했습니다. 아,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군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기억하거라. 지금 이 순간 너는 괜찮다.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의 불안이 사라지고 있다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평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숨이 깊어집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숨은 얕고 빠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숨이 변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번 느껴보세요. 자연스럽게 깊은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밤사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밥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산책을 할 때 의식하지 않아도 숨이 천천히 깊게 들어오고 나간다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평화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한숨만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 공기가 맛있게 느껴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숨이 깊어지면 마음도 깊어집니다. 마음이 깊어지면 작은 걱정들은 그 깊이 속에서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의식하는 자는 생명을 의식하는 자이고 생명을 의식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자이다. 그 사람과 있을 때 자연스럽게 숨이 편해진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숨이 깊어진다면 그곳은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는 곳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숨이 편안해진다면 그 생각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숨 쉬는 것이 예전보다 편해졌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불안한 사람은 항상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 걱정을 하고, 손주와 놀면서도 자식 생각을 하고, 남편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지금 먹는 이 밥의 맛이 느껴지고, 지금 마주한 이 사람의 표정이 보이고, 지금 부는 이 바람이 느껴집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안아달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나중에라고 했어요. 설거지가 남았고 빨래를 개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순간 손주를 안아줘요. 설거지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손주가 이렇게 작을 때는 지금뿐이니까요. 이유 없이 지금 이 순간이 예전보다 선명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눈앞의 것들이 소중하게 보인다면 당신은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꿈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당신의 것이다. 밥 한 끼가 감사하게 느껴지나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가족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리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불안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의 들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다면 불안은 당신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생각을 덜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은 항상 부족함을 봅니다. 가진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며 이루어진 것은 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음은 풍요로움을 봅니다.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발견하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냅니다. 어느 날 60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명절에 와도 선물이 작다고 속상했어요. 남의 집 자식은 뭘 더 잘 사온다는 이야기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자식이 그냥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오래도록 불안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씨앗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것이 찾아온다. 남편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고맙나요? 자식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가요? 오늘 하루 큰 탈 없이 지나간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불안은
결핍의 마음에서 자라지만 감사는 풍요의 마음을 만듭니다. 당신이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큰 평화가 됩니다. 마치 작은 빗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감사가 모여 큰 행복을 이룹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예전보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면 당신의 불안은 이미 반쯤 사라진 것입니다. 넷째, 남을 덜 비교하고 나를 덜 탓합니다. 불안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남의 집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남의 집 형편과 우리 집 형편을 비교하고 남의 건강과 내 건강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럴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또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모자라서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책은 불안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다르며 각자의 복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언니와 비교당하며 자랐어요. 언니는 잘났고 저는 못났다는 소리를 들으며 컸죠. 그래서 제 자식들도 비교하며 키웠어요. 오빠는 동생보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동생은 오빠를 따라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각자가 다른 빛깔의 꽃이라는 것을요. 비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으로 존귀하고 강은 강으로 존귀하다. 산이 강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강이 산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너도 너로서 존귀하다. 자연스럽게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나요? 진심으로 남의 좋은 일을 축하해 줄 수 있나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 자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경쟁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동행자로 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지요. 오래도록 당신은 너무 많이 비교하고 너무 많이 자책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남의 이야기에 마음이 덜 흔들린다면, 남의 성공을 보고도 편안할 수 있다면 당신의 불안은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다섯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의 밑바닥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떠나고 친구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혼자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밀려오고 걱정이 커지고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찾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고 고요함이 편안하며 침묵이 아름답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집이 텅 빈 것 같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혼자 차 마시는 시간이 평화롭고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소중하더라고요. 외롭다는 것과 혼자라는 것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으되 외롭지 않고 여럿과 있으되 혼자인 자, 그가 진정으로 평화를 얻은 자이다. 혼자 밥을 먹어도 맛있나요? 혼자 있어도 평온한가요? 혼자 산책해도 즐거운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내면의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면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면, 고요함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면,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불안을 완전히 극복한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에 평화가 있다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혼자 있든 당신은 항상 평화롭습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괜찮다면, 오히려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책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혹시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을 보내보세요. 잘 지내니? 요즘 어떠니? 보고 싶구나. 이런 짧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불안 중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자식에게 전화했을 때 잔소리만 한 것은 아닙니까? 남편과 대화할 때 불평만 한 것은 아닙니까? 친구와 통화할 때 걱정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한 번만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내가 있어서 엄마는 든든하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산다. 내 덕분에 내가 산다,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 말이 당신의 불안을 녹일 것입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리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이것을 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변합니다. 둘째, 하루에 3번 깊게 숨을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잠들기 전에 1번입니다. 그냥 3번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셋째, 하루에 1번,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불안을 잠재울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미 당신 안에 평화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작은 실천이 그 물입니다. 감사, 깊은 숨,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이것들이 당신 안의 평화를 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다 보면 흔하게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실수들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방황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와서 뭘 바꿔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60대, 70대 분들은 나이 탓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데에 나이는 없습니다. 80대에 평화를 찾은 분도 있고 90대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한 할머니는 75세에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도 아프고 잡념도 많았지만 1년이 지나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다가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웃으셨습니다.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당신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 완벽하려고 하는 것. 매일 감사일기를 써야 하는데 하루 빼먹었어요. 명상을 30분 해야 하는데 10분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루 빼먹었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0분만 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첫 걸음이 작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일기를 쓰려고 했는데 글씨가 서툴러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굳이 일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되더라고요.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한 번보다 불완전한 100번이 낫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남한테 폐 끼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불안이 너무 클 때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자식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상담사가 되었든, 누구든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수행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털어놓았더니 그 친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혼자 견디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세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노력하되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을 걸으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느긋하지도 말며 너무 완벽하려 하지도 말고 너무 방치하지도 말며 혼자 다 하려 하지도 말고 남에게만 의지하지도 마세요. 중간의 길, 균형의 길,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감사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는 모든 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있는 곳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가족이 건강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프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났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5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안고 잠드세요. 매일 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 그것은 바로 오늘 밤부터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밤 감사 5가지, 매일 아침 감사 한마디, 하루 3번 깊은 숨 쉬기. 이것만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일주일 후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한 달 후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다를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가볍고 더 행복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바꾸어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가장 지혜로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 겪어온 아픔, 이겨낸 어려움,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사용할 때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때입니다. 걱정에서 벗어나 감사를 선택할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가을 단풍이 가장 아름답듯 인생의 가을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나온 봄과 여름의 열정은 없을지 몰라도
깊이와 고요함과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충분히 좋은 사람이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불안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단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한마디를 떠올리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더 깊이 유지하는 방법과 일상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불안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면 그 평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